자, 다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오경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에스더까지의 내용들인데요. 지도를 통해서 잠시 좀 설명하면, 제가 그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지중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늘날 말하는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집트고요. 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노선을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홍해예요. 홍해인데 이게 홍해가 희한하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홍해. 여기가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의 역사는 어디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다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창세기까지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걷는 게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보통은 이쪽에 있는 홍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음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하겠지만, 요 홍해를 걷는다고 얘기했을 때 뭐가 어디를 놓치게 되냐면, 시내산이 어디며, 광야가 어디냐, 요런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기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요쪽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넜을 것이다. 요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미디안 광야고, 뭐, 이렇게 광야 400년, 그게 요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야에서 지내던 요런 때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으로 크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이게 두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고 아마도 에덴이 요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우르라고 얘기할 때 이까지가 약 1400km 정도 됩니다. 1400km 가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얘기. 그래서 광야에서 지냈던 얘기가 모세오경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드디어 이제 이 모세 광야 가운데 있던 이 인도에 있던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요.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명인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의 사복음서에 아주 주요 무대가 되는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이렇게 빠져나왔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기를 건너라고 합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내용이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 광야까지 인도하는 모든 얘기는 모세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정착하는 내용 이게 이제 역사서의 주 배경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여기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여기 버티고 있었어요. 그 배경으로 크게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를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가 쉽게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것 같은데 더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설명을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 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약 1400km예요.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요셉 시대에 와서 요셉 때문에 이 가게에 있던 한 약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430년 만에 애굽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는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길에서 약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지내면서 성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너갈 요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도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항상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하는 것에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오직 성경은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어떻게 구원할 거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별한 예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역사만 읽으면 놓치는 거예요. 인물만 얘기하면 놓치는 거예요. 이게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핵심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다르게 이 방향을 회복하고 있으면 인물이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준비가 끝났나요? 예, 눈이 부시네요. 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약속을 받아낸 최고의 지도자죠. 이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는 광야길에서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광야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가면 돼. 근데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제 싸워야 된다고요. 군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광야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숫자를 세보니까 싸움할 만한 숫자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당시에. 그런데 60만 명이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여기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이제 12명이 돌아왔네요. 돌아와서 이제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이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얘기합니다. 10명은 가보니까 여기 땅에는 정말 거인들이 살고 과일들도 너무 크더라. 심지어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왔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명의 보고예요. 이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억울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의분이 날 때 딱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이들의 신은 이들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제발 불신앙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두 명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10명과 이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에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평했던 게 뭐냐면 우리 새끼들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못 당할 건데 우리 새끼들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얘기합니다. 니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니네 새끼들, 니네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지만 니네는 못 들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0만 명 싸움할 만한 남자들의 숫자 60만 명이 광야길에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원래 싸움할 만한 숫자 안 됐던 20살 밑으로 있던 그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숫자를 세보니까 또 약 60만 명이에요. 거의 숫자가 비슷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사람도 그렇고 후대도 그렇지만 제대로 군사훈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쟁이 없었나? 전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했지만 광야길 통과하는 중에 무슨 군사훈련 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길 통과할 때보다 더욱 필요한 때가 언제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더욱 필요한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세를 그냥 풀러가 버리십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후계자인데요. 성경 제가 지금 찾아볼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의 몇 가지 특징만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프린트물에 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를 누구보다도 알게 됩니다. 모세가 기가 막혀서 홍해 갈라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치니까 바위 위에서 물이 터졌다. 모세가 잘한 것이냐? 하나님이 모세가 잘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냐? 결정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그림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전쟁터예요. 이렇게. 이로 써야 되겠다. 자, 지도 지우겠습니다. 비교적 지도 잘 그린 것 같은데. 잘 지워지니까 좋네요. 자, 여기가 산 꼭대기고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아말렉하고 실제로 전쟁했을 때 밑에서 전쟁터의 지휘관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끌고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어디 있었냐? 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모세의 산꼭대기에 이렇게 있다고. 근데 성경 자세하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 양쪽에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높이를 쌓고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줘요.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손을 잡아줘요. 이 상태에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걸 누가 경험하게 되냐?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돼요. 아니 자기 힘이 아니었구나.
자기는 열심히 가서 뭐 지금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는데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저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기고 아닐 때는 지는구나. 이걸 누가 경험했냐?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 따라다니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성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데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진하고 진을 칠 때 이렇게 항상 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진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자주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어느 정도냐면 모세의 얼굴에 후광이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이 회막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라.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찾으셨나요? 예,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고 뭐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모세는 진으로 자기 이제 뭐 자로 들어갔겠죠. 여튼 진으로 갈 때도 여전히 회막에서 다 버티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딴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할 때마다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자, 그러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거든요. 예, 뭐 구름기둥, 불기둥부터 시작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만나를 경험하기도 하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 들어가지고 쳐다보면 낫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난 능력의 지도자가 사실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싸움할 만한 사람들만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우리처럼 자녀를 한두 명 낳았겠냐. 평균 서너 명 낳지 않았겠냐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계산하냐면 노인들, 어린애들 일단 다 빼고 남자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도 그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럼 부부가 120만 명이다. 그럼 애들 서너 명 낳았다 치면 거의 한 4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고 유추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한 200만 명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00만 명인지 400만 명인지 그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인원들을 데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31명의 왕, 31개 나라죠. 7족속, 7민족이 31개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맡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것이죠. 여호수아도 기가 막히지만 누가 불안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동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모세가 사라졌다고요. 자, 이럴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1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럴 수가 있다고요. 여호수아 1장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었다 이미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실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족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이 너무 부딪혀 봤어요.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얘기할 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40년을 봤다니까요. 모세를. 모세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답이 그냥 끝난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가면 그냥 광야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수백 년 살 수가 없다는 거지.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기는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무슨 말을 알아들었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인생 전체의 큰 답이 됩니다. 큰 거 필요 없어. 이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너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 여기에 다 담아뒀다. 그리고 네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냐,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담아뒀다. 그러니 이것을 너의 인도의 어떤 책으로 삼아라. 흔들리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네 것으로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또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한마디 말을 지난 40년 동안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이거면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만 해주시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만 있으면 된다.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 말 듣고 나서 더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모세는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핑계를 많이 댑니다. 말을 못 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나에게 나타나신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만 핑계를 대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핑계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부르심과 비교해보면 핑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말로 모든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요단강을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약 7년 만에 가나안의 대부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7년 만에. 이때가 여호수아 중심으로 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이 BC 1406년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관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몇 가지 사건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요단강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행하신 역사다라고 보게 할 만한 게 뭐였냐면 홍해 사건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해 사건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또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철이 요단강이다 보니까 수위가 낮을 때가 있고 철 때라 수위가 높을 때가 있나 봐요. 이 건널 때가 수위가 높을 때라. 이미 강둑에 물이 철철 넘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앞에 이렇게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냥 그 발을 그 요단강에 툭 담그면 끊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 이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네 발을 먼저 이렇게 땅바닥에 내밀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믿고 이 여호수아가 강하게 이제 준비시키고 나서 실제로 제사장의 발이 믿음으로 탁 담궜을 때 이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믿음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요단강에서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강을 건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해서 도대체 이게 거리 어느 정도로 갈라졌을까? 우리 뭐 8차선 대로 가지고 될까? 계산해 보니까 10km 정도 갈라져야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근데 그만큼 크게 갈라져서 결국 마른 땅같이 그걸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때부터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리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에요. 가나안의 첫 성.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또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주는데 정탐꾼이 들킨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급하게 숨는다고 숨은 곳이 누구 집을 숨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생 집에 이렇게 몸을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라합이 이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얘기를 40년 동안 광야길 뚫고 오고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정말로 당신들의 신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 신은 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 이렇게 쫄았다. 완전히 이렇게 쫄아버렸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라합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당신들한테 붙이실 것이 확실하다. 그때 나와 내 가족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보장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들어올 때에 이 라합이 성벽을 크게 쌓았을 거 아니에요. 성벽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벽 위에 집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집에서 이제 이 줄로 이렇게 달아내린 거예요. 이게 라합 집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빨간 줄로 달아내렸는데 우리가 올 때도 이 빨간 줄을 내놔라. 그러면 당신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여차여차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고 이 얘기를 이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들어가는데 여리고 정복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리고 성이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를 돌래요. 이렇게. 첫날에. 그리고 이튿날도 전 군인이, 전 백성이 한 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7일째 7바퀴를 돌았다. 7바퀴를 돌고 나서 맨 끝에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이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복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정복할 때에
요 라합 집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이 말도 안 되게 정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얘기했듯이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아무것도 아니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가지고 그냥 사실은 끝난 게임이거든요. 근데 첫 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법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안 돌아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뭐 천둥이나 번개 쳐가지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꺼번에 소리 질렀을 때 이 음파가 굉장히 힘이 있으니까 그 음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도 얘기합니다. 안 믿기나 봐요, 여튼. 하나님이 안 믿기니까 오만 고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무너졌을 때 이 라합 집에 피신했던 이 붉은 줄에 묶었던 라합 집에 피신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쭉 내려가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4명의 여인이 들어와요. 4명의 여인이 기록되는데 그 4명의 여인들이 전부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결함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기생라합입니다. 이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사실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 기록됐을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기록했을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 하나에 아주 비밀스럽게 아니면 정말 방향 하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비밀들을 이 안에 많이 숨겨졌습니다. 영예가 아니라 누구든지 붉은 줄 안에 있는 이 집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이 안에서 또 얻어낼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 이름 자체가 조금 특별한데 아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성에 들어갈 때 2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인데 결국 아이성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패배를 하게 됐냐면 2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리품 같은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몰래 취해가지고 숨겨둡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긴 사람이 놓은 것이죠. 결국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아이성 치려고 할 때는 너무 여리고하고 비교할 때는 너무 간단해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몇 명 보내버립니다. 이 크게 2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은 전쟁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같이 뭐와 같냐면 누룩 같거든요. 금방 퍼져요. 그 불순종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 보니까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불순종한 이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여리고도 그렇지만 아이성은 여리고 비해서 작은 성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얘기가 들리면 나머지 7족속 31명의 왕은 당연히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럼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울며불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누가 범죄했는지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12지파를 쫙 모아놓고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요. 그 중에 한 지파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지파의 사람들만 나와요.
그 중에 지파 안에도 여러 족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대표를 쭉 뽑으니까 또 누가 나오고 해서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립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혀요. 그래 놓고 아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아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불순종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음에 아이성까지 승리하게 정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아서 실패했던 케이스가 아이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여호수아 9장 정도의 내용인데요. 이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1, 2, 3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제 이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다. 저 광야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아주 오래된 것처럼 옷을 꾸미는 거예요. 신발도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주도 그때 이렇게 가죽 부대에 넣어서 오는데 가죽 부대도 헤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든 빵도 보니까 아주 누룩 있게 오래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족속인데, 저 멀리 있는데 당신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데 당신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출발할 때 이렇게 신선한 빵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누룩 생겼고 우리 옷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우리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갈 때 7족속 31명의 왕을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형태를 보고 야 정말 멀리서 왔나 보다. 이 가나안 땅은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서원합니다. 오케이, 니네 지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놈들이라.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해버린 거니까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럴 때에 기본이 이랬다는 얘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스라엘한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당신 우리에게 지켜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다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를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출정하게 됩니다. 출정하게 되는데 정말 특별한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인데요.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질 것 같아요. 해가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막 이제 들어왔잖아요. 지형 지물을 잘 몰라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감히 어떤 기도를 하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태양 너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달 너도 거기 가만히 있지 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넌 거기 서 있으라. 달아 너도 거기 멈춰라. 이래가지고 온종일 태양과 달이 멈춰 있는 거죠. 무디 과학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진실인지 뭔 잘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봤는데
약 하루 정도가 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하루 정도. 성경에 보면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고 오히려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고 또 하나가 히스기야 사건입니다. 오히려 태양이 그림자가 이렇게 져야 되는데 기도로 거꾸로 가게 되는 일이,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지구와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분에게서는 상식적으로 행하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나 천하 만국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태양도 복종할 수 있고 달도 복종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는 믿은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여호수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이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이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복이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 중에 거의 중부를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부와 남부를 정복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각각 제비를 뽑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머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신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표현, 예수는 헬라식의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읽잖아요. 똑같은 이름의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호수아, 헬라 발음으로는 예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인데 하필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동명이인이라 그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어떤 이 삶과 가나안 땅의 정복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되돌리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너무 재밌어요. 14장 후반부터는 이제 땅 갈란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들이라 그 지명 이름이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여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그 삶이 메시아를 너무 닮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후반에 보면 거의 대부분 지명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550개의 지명이 나와요. 인명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나 사실적인 책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역사적이다. 허황된 철학이 아니라는 얘기. 역사서를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 중에 역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과 너무나 관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개인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은 그걸 철학적으로 듣거나 대부분 이론적으로 듣는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그걸 너무나 실제로 믿은 거예요. 실제로 믿는 이게 참된 믿음이지 않냐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역사서 전체의 첫 스타트가 여호수아입니다.